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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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을 우선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53년 5월 19일이 인류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 사람이 정복한 날입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밟았던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산악인들이라고 하면 아마 이분을 기억하고 아마 모든 사람이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 처음 에베레스트 산을 밟았던 이 힐러리 경이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때 그 산을 등반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밝히기 시작합니다. 에드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히말라야가 처음 허락한 사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텐징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처진 나를 3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요쪽에 계신 분이 에드워드 힐러리, 그리고 여기는 텐징 노르가이. 여러분, 힐러리 하니까는 누가 기억나는 사람 하나 있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설일 수도 있는데요, 그 힐러리 여사의 어머니가 이 에드워드 힐러리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했죠. 그래서 딸 아이를 낳는데 힐러리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에드워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산악인들에겐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텐징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텐징은 벌써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30분이나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이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산악인들을 안내하고 짐을 짊어지고 같이 동행해주는 세르파였습니다. 근데 아주 유능한 세르파였죠. 그래서 힐러리는 자신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텐징 노르가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동시에 정상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상에 올라서 그 힐러리가 사진을 찍는데요, 자기 사진은 안 찍어요. 이 텐징 노르가이 사진만 찍어 놓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사진은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올랐을 때 사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텐징이 1986년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힐러리도 2008년도에 사망했어요. 근데 이 힐러리가 이 세르파들을 위한 공공사업에 마지막 생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요, 잊을 수 없는 이 텐징에 대한 추억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누구나 주목받는 이 주인공 장미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홀로 핀 장미 꽃을 봐라, 가시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거죠. 안개꽃이 이 장미의 배경이 되어줄 때 가시가 숨겨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꽃다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마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있어요. 무엇을 우선하는지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이 그것으로 다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 배경이 되는 것, 그래서 함께 가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축복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 서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옆에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동역자들이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어지는지 한번 꼽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텐징 노르가이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우선했던 것처럼 이 복음에 우선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디모데와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을 소개하면서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선하는 사람이었다, 이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애를 바쳐서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 복음에 우선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될 줄 압니다. 바울은 먼저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만큼 충성스러운 일꾼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는 무척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주변에 그러면 믿을 만한 일꾼들이 많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의 주변에 믿을 만한 일꾼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만큼 바울에게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 하나님을 공경함. 그는 어머니 유니게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유대식 교육을 받고 유대식 가치 속에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바울이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들 속에 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17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 바울과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장에서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이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 1장,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 옥중에 있는 이 디모데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크게 사용되어진 것은요, 그가 바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바울이 보내는 곳이 어디라고 하더라도요, 기꺼이 가겠다,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 자신이 직접 전한 것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이 지장 없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누구를요? 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에 보낼 일꾼을 찾았을 당시에 마땅한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세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바울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자기 일만 구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어요?
이게 성경에서 누군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파견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빌립보에 좀 사람을 좀 보내서 일을 좀 해야 되니까 누가 갈 사람이 없겠냐고 아마 수소문을 했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다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못 가겠어요. 나는 못 갑니다. 왜요? 난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못 가요. 난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못 가요. 다 못 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를 제외하고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놓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 아닙니까? 특히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굴 버려요?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디모데 네가 알지 않냐는 거예요. 또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평소에 충성하고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친근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이제 그리스도교가 끝장났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 바울이 지금 다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제 바울 끝났구나. 근데 이 바울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독교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안위만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한 장면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이 베드로가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뭐 철석같이 약속해.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진짜였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남자들 뭐 이렇게 약속하듯이 뭐 끝까지 같이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휙 돌아서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누가요? 지금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오늘은 좀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거냐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먼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범사에 잘되고 이 축복을 바라는 것, 이건 일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예수 믿는데 사업 망하고 학교도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뭐가 늘 붙어 다녀야 되냐면 이걸 원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따라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축복은 바라면서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성경에서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박해와 이타주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진정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2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웃의 형편, 이웃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좋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 기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보조를 맞추며 함께 해나가는 은혜가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로 기꺼이 가기로 한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성도가 진정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의지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되어지는 1번 되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그 그리스도의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기도가, 그리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의 일 속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이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서기를.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힘든 상황에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디모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따른다 주장은 해요. 그런데요, 정작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선뜻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사람은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를 보세요. 흔쾌히 자신의 이익보다 뭐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일꾼은 디모데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보면 이 한편 이 바울이 지금 처지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석방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바람, 자신의 생각,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이 지금 순교하길 원해요. 석방되어서 지금 또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어디에 더 중심이 가 있어요? 그냥 순교해서 주님 곁에 가는 게 자기에겐 더 좋다는 거예요. 죽는 게 더 유익하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면 석방되어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우선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순교하겠다, 기꺼이 순교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더 바라고 있는, 어쩌면 이 바울이 그것을 더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의 주장마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헌신된 일꾼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디모데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도 복음에 우선하는 바울과 같이 똑같이 복음을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와 달리 에바브로 디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복음을 우선하는 그 모습은 이런 겁니다. 복음의 열망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망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아멘. 예.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쓸 비용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도 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는 당시 로마에서 바울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음과 같은 칭호와 칭찬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자, 먼저 보세요.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며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깊은 애정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어져요. 그 다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수고했다, 함께 수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헬라어는요, 시네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어떤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도와서 로마에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데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그 직분 감당하는데 혼자 일하라고 준 직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서리 집사님들을 주셔서 제가 올해 이제 서리 집사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 조병희 집사님이 우리 회장이신데요. 이제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이제 모이자고 얘기하고 또 주의를, 왜냐하면 서리 집사님들도 저에게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져서 결국 뭡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선하는, 지금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군사되다 뭐예요? 동료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제도 이제 우리 그 송상현 우리 청년이 휴가를 나와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직 군대를 제대를 못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막 한 30년 된 얘기인데요. 막 기억이 막 또렷하고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군대 휴가 나온 애한테 그냥 군대 얘기를 잔뜩 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오늘 우리 저희 아버님 와 계신데 저희 아버님도 84신데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도 아직 군대 제대를 못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동료, 함께 군사되어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현장에 늘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싸우는데 호텔에서 밥 먹고 호텔에서 잠자고 아니잖아요. 군장 메고 막 온갖 고통과 뭐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걸 다 겪어내는 거 아니에요? 어제 상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깔끔한 청년인데요. 군대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뭐 날파리들이 막 밥에 막 붙어 있는데 그걸 그냥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단백질 먹었네? 뭐 이게 왜 먹었니? 살라고 먹었대요. 살라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그런 밥을 함께 먹으면서 살려고,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옆에 우리 같은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끈끈함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잘 지내요. 목회자들과도 함께 잘 지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게 되어지면 이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한 명도 없죠. 여기서 지금 그런 분들 와서 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좋은 군사라는 건 이 전우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 전우가 있으면 그 짐을 짊어주고 끝까지 행군하고 끝까지 사명하는, 감당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게 전우인 거예요. 좋은 군사 되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께 인도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결국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의 필요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쩌면 큰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이단자 아니면 반역자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사역에, 지금 보세요,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했다, 함께 군사되어진 자다, 나를 섬겼다. 어떤 의미예요? 베드로로 치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닭이 3번 울어서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은 있겠지요. 하지만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최전선의 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최전선에 섰다는 게 뭡니까? 군사가 가장 최전선에 가장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와도 제일 먼저 맞고, 총이 날라와도 제일 먼저 맞고, 포탄이 떨어져도 거기 먼저 때리잖아요. 먼저 죽을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금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사역자가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사역자가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서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혓바닥 끝에 이만한 구멍이 나버렸어요. 월삭기도 회를 하는데 막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꺽꺽대는데 그날 비도 엄청 왔잖아요. 예배 끝나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이 이게 혀에 문제가, 빵꾸가 이만하게 난 거 그런 거 같다고 하면서 이게 빨리 회복되라고 영양제를 갖다 주셨더라고. 그 비가 막 장대비 같이 오는데 제가 그 순간 나았어요. 마음이 나았어요. 물론 뭐 한 며칠 더 고생하긴 했죠. 근데 지금도 멀쩡하고요. 뭐 그걸 먹어서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뭐 아버님 와 계시지만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제가 봤던 너무 감명적인 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집에 띵동하고 띵동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딸기를 요만한 팩에다 하나 가지고 오신 거예요. 딸기를. 그 딸기 저 혼자 먹어도 모자라요. 요만한 팩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주고 가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셔서 식탁에다 놓고 저희 아버지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거 가져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이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뭐 3,000원, 5,000원, 뭐 10,000원, 뭐 어떻게 보면 뭐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그분에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와셔서 주셨다는 거. 그래서 늘 얘기하시는 게,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거 이 집엔 안 된다고. 그래서일까요? 저한테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돼.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직도 그 생각이 있어요 했더니 이제는 된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명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헌신한 일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복음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빌립보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한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한 일꾼들은 마땅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은퇴하신 우리 모든 우리 항존직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섬겼던 모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헌신의
정도는 아마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목숨보다 뭐를요? 복음을 우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 되어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우선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우선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의 진심이었잖아요. 그 복음에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생을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 충성스러운 두 일꾼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요, 복음을 우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